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유다의 입맞춤과 베드로의 눈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47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하였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통곡해 울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입맞춤과 통곡이라는 그 행동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떤 표정으로 입맞춤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미안했을까요?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쓱 웃으면서 극적거리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했을까요? 아닙니다. 입맞춤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활짝 웃으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진지.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자기가 보여주잖아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했을까요? 활짝 웃었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뜻에 따라 예수님에게 입맞춤하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뒤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잡힌 바 될 것이니까 내 계산이 맞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통곡이라는 말, 여러분, 통곡이라는 말 자체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미간이 찌푸러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얼굴은 땅을 향하여 있고, 그리고 가슴을 치는 모습.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표정이 확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다르지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두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너무 커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활짝 열려져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 다음에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성령을 의지하게 하면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쟁이였어요. 어부라고 해서 무식쟁이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칼로 일어나서 칼로 모든 것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열심당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열심당 이러니까 무슨 당 같죠? 아닙니다. 그냥 폭력배예요. 그 사람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 하나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대장. 베드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유다는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꾀를 세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전에 자기의 계산이 먼저 되었는데, 그 계산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물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면요, 이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유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귀가 이미 그의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가는 통로는 뭐였을까요?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이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리고 물질이 들어갔고, 그 물질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입맞춤하게 합니다. 어떤 표정으로? 완전히 거짓말하는 표정으로. 그리고 거짓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입맞춤할 텐데 저 사람이 수괴다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4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입맞춤하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누가? 유다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함으로 인자를 파느냐. 겉모습은 나를 환영하지만 너는 나를 판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말씀이 안 들리고, 물질이 없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까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지금 거짓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말고라고 이름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바로 50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칼로 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그때도 참으라.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도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내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였어요. 그게 바로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7절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고요. 그리고 59절에 한 번 더 부인하고요. 60절에 한 번 더 부인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리고 6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고 통곡하며 울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잖아요. 그럼 내 죄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이 나중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6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엄청난 차이는 무엇이었냐면 그 표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표정으로 그 가룟 유다는 웃으면서 예수님을 팔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묻지요. 생각나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거룩한 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 하였습니다. 그 거룩한 도는 바로 말씀 위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굳건히 붙들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 기쁨, 감사가 있을 때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희망이 있어도 절망이 와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주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물 어린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그 하셨던 말씀이 지금 들리는 것 같았던 베드로의 심경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으며 말씀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물질로 우리에게 틈탈 때 주여 돌로 왜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노라 예수님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